이 3주 동안 부목사인 저와 또 우리 김희상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매주 이렇게 맛있는 밥과 반찬으로 매주 이렇게 드셨다면, 부목사인 이제 저희들이 뭐 설교할 때는 오늘은 이제 한 끼 그냥 간단한 죽으로 이렇게 때우셔라, 드셔라. 라는 뭐 그런 이제 비유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오늘은 이 자동차의 운전에 대해서 한번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은 경력도 많으시고 그래서 운전도 잘하십니다. 자동차도 이렇게 벤츠처럼 이렇게 기업의 CEO를 모시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안전하게 잘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차도 뭐 좀 경차이고 초보 운전이고 그래서 운전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띠를 이렇게 잘 매고 차가 잘 가고 있나 이렇게 함께 좀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자동차의 그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착지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아마 한 번 이상은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고 또 본문의 그 내용도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바로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맨 처음 우리 1절을 잠깐 보실까요? 예, 1절을 한번 보면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냐 하면 천국은 마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집주인과 품꾼들이 나오는데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그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그 시대의 시간으로 써 있지만 이제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오고 또 낮 12시에 나가서도 또 데려오고 또 오후 3시에 나가서도 데려오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그러니까 무려 5번이나 품꾼들을 부르러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집주인의 행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셔서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늘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잘나서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너무나도 단호하게 또 명확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김희상 목사님이 어른 예배 설교를 하셔서 제가 청소년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뜻이 어떠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올림픽을 보면 그 우리나라가 늘 그 금메달을 따는 그 양궁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고 뭐 금메달을 놓치면 되게 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할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그 관역에 이제 그래서 가끔은
그 양궁을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하니까 관역 정중앙에 있는 그 카메라를 딱 맞추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양궁을 보다 보면 너무나도 통쾌하고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경기인데, 이 양궁에서 정중앙 10점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들도 늘 그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정조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벗어난 때가 참 많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결혼을 하고 또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좀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식사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에서나 또 뭐 교인들 만나서 식사할 때는 뭐 자연스럽게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혹은 뭐 아이랑 단둘이 밥을 먹을 때는 식사 기도를 자꾸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뭐 아이 말도 못하니까 그냥 저 혼자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뭐 그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뭐 아이가 7살이라서 말도 잘하는데 식사 기도를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에이 목사님 뭐 식사 기도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또 식사 기도 또 뭐 우리가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너 이놈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막 혼내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지만,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할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 작다고 생각하는 뭐 이런 것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놓치게 되면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은 없고 죄인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보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집주인이 5번이나 품꾼들을 찾으러 나갔듯이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제 삶이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제가 태어날 때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목회자가 돼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매년 학기 초에 신상 명세서에다 써내는데 거기 장래 희망을 보면 제가 스스로 이렇게 목사라고 이렇게 써서 늘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막 컴퓨터 게임하고 막 게임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나중에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어야겠다. 프로그램을 공부해서 게임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3 때쯤에는 축구도 너무 좋아해서 정말로 고등학교 진학을 난 축구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부모님과 이렇게 상담까지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뭐 축구는 그렇게 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를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이제 이제 내가 대학을 좀 준비해야겠다. 이제 공부 좀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막 나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이제 중간고사였습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4일이었는데 마지막 네 번째 날을 앞두고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집 근처 동네 학원에 다녔는데 원장님이 열정이 많으셔서 학원을 막 2시, 3시까지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뭐 지금은 법적으로 10시까지밖에 한국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못하지만 그때는 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뭐 또 공부도 하고 또 반은 친구들과 떠들고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도 2시, 3시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6명이 같이 다녔는데 4명은 이제 위쪽 지역에 살았고 저와 친구 1명은 아래쪽 쪽으로 살아서 학원 앞에서 헤어지고 이제 저와 친구 1명이 집까지 갔습니다. 뭐 한 5분, 3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와 같이 걸어가는데 이제 큰 도로가 하나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한 4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걸어갔는데 그 사람들과 좀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4명 중에 1명이 갑자기 그 앞으로 좀 더 걸어오더니 저희에게 야, 너 돈 있냐? 라고 물으는 거예요. 또 당황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실제로 돈이 없었어서 돈이 없는데요 하니까 바로 주먹이 날라오고 막 발길질이 날라와서 막 이렇게 막 쓰러지고 몇 대 막 발길질 당하고 그렇게 좀 맞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대 좀 때리고 나더니 그냥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이제 친구는 다행히 이렇게 큰 상처 어디 뭐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거나 멍이 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서 둘 다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서 암묵적으로 우리는 이 일은 없었던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서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서 뭐 새벽 2, 3시였으니까 그 시절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살았고 어머니, 아버지, 누나까지 이렇게 집안에 사람이 많았는데도 뭐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제 방으로 혼자 들어가서 털썩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무언가 모를 그 공포감, 무서움, 두려움, 서러움이 찾아오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동안 인생 살면서 뭐 부모님한테도 한 대도 잘 맞고 자라지 않았는데 그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맞았다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바로 그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이 나를 알아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 힘듦을 알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저를 꼭 안아주는 그런 생각이, 그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그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중학교 때 다른 일들 하겠다라는 일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고, 또 원래 그 당시에 저희 집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나 고등학생이라서 공부 좀 해야 되고 학원 다녀야 되니까 가정 예배 이제 못 드리겠어요 라고 했던 모습들도 생각이 나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그 많은 죄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할머니의 입술이 아닌 제 입술로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제 스스로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정말로 제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주일 예배만 들어오고 오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뭐 찬양팀도 하고 찬양대도 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그 이후부터 점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 가서도, 또 청년 시절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인도하셨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타이페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아마 이런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혹여나 지금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희미해져 있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던 은혜가 잊혀져 있다면, 나를 부르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희미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늦게 와서 일했던 이 품꾼들부터 품삯을 받는데, 이 오후 그 5시에 왔던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켜보던 아침 일찍 왔던 그 품꾼들이 자신들은 아침부터 왔으니까 더 많은 그 품삯을 받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을 주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11절 11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아멘. 오늘 이 품꾼들의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것입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제 대만에 온 지 한 2달 정도 되어 가는데 와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왔으니까 집도 구해야 했고 또 와서 보니까 좀 필요한 가구들도 있어서 사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이제 이발을 좀 했는데 집 근처에는 이제 아이런 미용실이 없으니까 뭐 지도를 검색하면서 이곳이 괜찮나 뭐 저곳이 괜찮나 계속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비교해야 하는 일,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무언가를 막 선택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딱 골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비교는 이런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불러오는 비교였습니다. 이 품꾼들은 비교가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신 은혜, 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됐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나보다 나중 온 사람들과 생각해야 되는데 나보다 그 나중 온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분명 집주인은 품꾼들을 부를 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찍 왔던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온 품꾼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불평이, 불만이,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나를 불러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온 품꾼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3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주로 이제 목회자들은 결혼을 아예 일찍, 20대 중반, 이때 하거나 아니면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이후에 하는데 저는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준비된 것도 없었지만 정말 귀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였고 또 결혼 후에는 신학대학원에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사랑하는 아이까지도 태어났습니다. 결혼도 입학도 자녀도 생겨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좀 팔불출이지만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저희 딸이 7살입니다. 이제 몇 주 전에 그래서 학교도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딸 이름이 온유인데 온유를 보면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엄마 아빠의 그 좋은 점을 잘 조합해 주셔서 어떻게 우리 둘 사이에 이렇게 귀여운 딸이 나올 수 있었냐 라고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예쁜 딸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시리라고 믿지만 그 예쁜 딸이라는 거는 그 지극히 주관적인
제 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우리 온유를 보시더라도 그 의아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그 감사한 일들이 정말 넘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다녀야 하고 또 아내도 육아휴직이 이제 끝난 이후에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이도 좀 돌봐야 하고 또 주말에는 또 교회 사역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몸이 조금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뭐 자녀도 없는 그런 동기 전도사님들을 보니까 그 전도사님들은 막 학교 행사도 열심히 참여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시간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가지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감사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비교와 불평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말로 이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쉽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비교와 불평으로 원망이 많아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언제나 비교와 불평으로 우리를 제 가운데로 이끌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집주인처럼 집주인이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을 늘 끝까지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또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타이페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 품꾼들이 집주인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데 나를 악하게 보느냐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인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도 잠깐 나올 텐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보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2절도 함께 부릅시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모교회를 다닐 때 수도 없이 들으면서 깨달은 말이 있는데, 교회 중심에 서지 않고 밖에 나가면 다 헛된 일에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상황이 좀 다르지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새벽 예배 또 가야 하니까 밤에 술 같은 거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 예배도 가야 되니까 또 월요일, 화요일 혹시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더라도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가까워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됩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으면 또 밤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말이 되어도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토요일을 막 이렇게 널브러져서 흥청망청 보낼 수 없습니다. 잘 또 계획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늘 헛된 곳에 돈을 쓰게 되고 정말로 약간의 그 유익만 있는 육체에 투자하게 되지만 교회 중심에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영원한 복이 있는 이 영혼에 투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오셨든지 나중 오셨든지 항상 이 교회 중심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늘 교회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중되지 아니하고 항상 먼저 되어서 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할 때 설교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감동적인 뭔가 감사의 예화를 찾아야 되나? 아니면 감사에 대한 좋은 영상을 어떻게 찾아서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은혜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좀 새로운 찬양일 수도 있고 또 많이 아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이따가 나중에 한번 같이 불러보기도 할 텐데 제가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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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주님의 그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이 숨지는 삶. 그 삶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천국은 마치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삶,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타이페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오직 은혜와 감사만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방금 읽어드린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잠깐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혹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들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게 약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서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